매주일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성경과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읽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일상어와 신앙어 사이의 간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을 사용하는데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말에 대한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경험의 차이를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아듣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몇 년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와 당시 시대 사람들이 알아먹기 쉬운 되게 일상적인 언어들로 이야기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하셨던 비유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죄송한 이야기지만 약간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서로 공감해야 되는 것이고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는데 이것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조선시대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하면 그 시대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들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도 조금 더 노력하고 성도님들도 마음을 약간 다잡고 그 노력 이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말씀들이 함께 연합해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세 번째 룻기 읽기의 시간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룻기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리를 여전히 지키는 사람들, 인애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제도 안에서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흉년이라는 핑계로 그들은 고향을 떠나고 민족을 떠나지만 사실 엄밀히 보자면 배신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일은 행복한 일들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불행 그리고 죽음들 뿐이었습니다. 가장과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남은 3명의 여인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했었겠지만 사실 여인들 3명에게 모압이라는 땅, 이방 지역의 땅, 가난한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 땅의 풍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귀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귀향하는 길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강압적으로 어찌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룻은 떠날 때 이미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날 때 결단했던 것 같고 그 결단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민족을 떠나고 버리고 도망쳐 왔는데요. 웬일인지 며느리는 그 민족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말입니다. 추후에 나오미는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름이 기쁨인데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나를 고통, 쓰라림, 아픔이라 불러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치유하는 것은 자신이 모압 땅에 남겨두려고 했었던 며느리 룻에게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을 읽다 보면 고향 땅의 풍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보리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시절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77절 오순절의 기간 동안 보리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추수하는 7주 동안의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하면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이 유력한 사람들의 시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유력한 사람들은 타인들과 종교 권력과 여성들을 유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이 유력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왕정, 즉 왕을 달라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시작한 다음에 성경은 바로 무력한 사람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한 사람 룻과 자신의 의지가 어떤 곳에서도 반영되지 않고 자신의 움직임, 노동마저도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무력한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로 2장은 시작합니다. 2장이 시작할 때 룻은 추수밭으로 나가는데요.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올 때 그녀는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그곳에서 살아남으리라 다짐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낯선 사람들, 낯선 남자들 사이에서 추수하는 곳에 이르러서 일을 시작합니다. 2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무척 낯선 관습 속으로 룻이 들어갔다 이야기하는데, 룻은 이삭의 낫지라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관습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인데, 모퉁이를 남기는 이 관습에서 보통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모두 걷어간 다음에 남겨진 것들을 줍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룻은 낫지를 하는 사람 사이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누군가 이 낯선 외국인 노동자에게 놀리는 의미로 혹은 조롱하는 의미로 저쪽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갑질에 대해서 우리들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말과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 그곳에 있으니 조롱을 당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밭을 옮겨갔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는 밭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2장에 따르면 한나절을 함께 했는데도 그 밭에 머물러서 그와 같은 행동을 용인해주는 밭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나타났을 때 왜 이 밭만 그것을 허락해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밭의 주인과 추수하는 노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비네. 이렇게 일꾼을 격려하는 밭의 주인이 있고, 주님께서 주인 어르신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일꾼이 있는 밭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동행이, 복이 그들 밭과 주인과 일꾼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밭에 룻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밭의 주인이 유력한 사람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밭에서 낯선 행동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일상적이지 않는 여인 한 명이 그곳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낯선 룻의 행동을 보고 왜 이 사람이 이곳에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안쓰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보아스는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주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주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 아래, 자신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렸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알아보는 교회입니다. 단지 물질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교회인데요.
이 보아스가 7주 동안 룻을 자기 밭에서 자기의 날개 아래 보호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날개로 이웃을 돕는 것,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자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어떤 곳에서 갔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이제 다른 남자들에게 너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7주 동안 준비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단장시키고 추수하는 타작마당 잔치자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리고 나면 그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에게 일러주신 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깨었다. 어떤 성경에는 추워서 깨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다가 일어났는데 누군가 자신의 발치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누굽니까? 자기 밭에서 일하던 그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사회관인지 남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당신은 우리 집안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처음 이야기하듯이 보아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씀처럼 그의 날개,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했던 말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요, 히브리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목차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목차가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잠언 다음에 왜 룻기가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잠언 31장의 마지막 구절 때문입니다. 잠언 3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읽는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 정숙한 여인을 누구라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룻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부터 2장, 3장의 상황을 보면 누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숙한 여인이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용기 있는 여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가 원하는 여성상을 정숙한 여인이라 생각했다면 룻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오히려 용기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추수밭에서, 유력한 남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할 말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하는 당돌한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그의 한켠에 있고 그는 용기 있게 하나하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밭의 이삭 일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은 흡사, 요즘으로 치자면 최저임금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최소한의 것을 남겨줘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과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남은 것, 모퉁이만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는 힘들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사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살아라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가 마지막 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모퉁이라는 것, 거기만 최선을 다하여 주는 것, 이것이 율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룻의 용기와 보아스의 마음이 합해져서 모퉁이가 더 커지고 충분히 여유를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모퉁이를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성경에서 룻이 말한 당신이 마땅히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형수가 자녀가 없이 혹은 누군가가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족의 대의를 누군가가 이어줘야 한다는 몹시 불편한 규정 하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규정이 왜 만들어진 것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 생존 기반이라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나름의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불렸던 아합의 시대까지도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합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땅을 함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런 여인들의 목소리와 이것을 지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은 단지 성경 안에 추상적인 범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거룩과 사람과의 사랑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매일의 먹을 것과 삶의 자리를 마땅히 챙겨주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그것까지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야기합니다. 낯선 외국인 노동자의 입에서, 낯선 외국인의 입에서, 그것도 여성의 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함께 주신 법들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말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말할 때는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야기했지만 룻이 그 말을 보아스에게 들렸을 때 보아스는 어떤 말을 듣는 것 같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와서 보여준 행동은 가면 갈수록 더 믿음이 있는 말, 사랑이 있는 말, 인애가 있는 말이다. 네가 돌아와서 보여준 행동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나아진다. 너의 인애는 나오미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우리 민족 전체까지 끼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의 모습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있는 이 유력한 사람들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처럼 너무 빛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현숙한 여인을 넘어서 용기 있는 여인으로, 율법의 말씀을 깨우치는 여인으로, 민족을 살리는 여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인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삶의 자리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척 어려움을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방 여인의 힘들었던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민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당연히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용기 있는 행동, 말씀을 지키는 행동, 깨우치는 삶으로 부름받은 룻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번 새겨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